저와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을 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만의 실체를 왕께 공하고 또 모르드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혼돈이고 위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왕이 가로되 이를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진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고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5절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은 여전히 오만한 자세를 하고 있죠. 자기 외에는 왕에게 그런 권한과 권세를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게 하지 못하고 숨겨두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의 생각 속에 그때 역대 일기를 기억나게 하시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했는지를 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르드게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없었지만 바로 지금을 위해서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8절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9절입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절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13절 자기에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구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라고 아내와 그 친구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만했던 하만은 자신이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말할 때에 이와 같이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최고의 대우를 말했지만 사실은 그의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격이 되고 막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때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화위복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만한 하만의 결말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2인자로서 자기 외에는 어떤 자도 그런 고난과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심지어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대량 학살하려고 했던 계획도 왕께 아뢰고 자신만만 했던 사람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가에게 혁혁한 공을 들고 누군가에게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오만하게 대답했다가 나중에는 그 자신의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격이 된 거죠. 하나님은 때로 악인의 입술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오만한 자는 이렇게 망해가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만같이 오만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